뭐 여기 우리 거사님들도 앉아 계셔서 많이 든든하긴 하지만 승만부인경, 보통 승만경, 승만부인경 정식으로 이름은 사실은 승만 사자후 일승 대방편 광명경, 이렇게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 이 경 제목에서 말하듯이 승만 부인이 사자후를 해요. 사자후가 뭡니까? 부처님 법문을 사자후라고 하죠. 그럼 이 법문 승만경은 부처님이 사자후 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승만 부인이 사자후 하신 무엇에 대해서? 일승 대방편 광명에 대해서요. 그럼 아시다시피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도 아니고 삼승도 아니고 연각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고 뭡니까? 불승이라는 얘기. 일불승. 부처님의 가장 원만하고 깊은 이치를 승만 부인의 입을 통해서 사자후를 했다. 제목만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이 승만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조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승만 부인이 누구인지, 승만경은 어떤 경인지, 또 승만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지 제가 그런 개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풋풋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행자 때 뭐 정말 별로 불교에 대해서 혹은 뭐 불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모를 때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행자노수를 하고 있을 때요. 굉장히 자비심이 많으신 비구니 노스님이셨습니다. 노스님은 굉장히 고우셨어요. 제 기억에 자비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편리한 거를 이렇게 삭발을 하지만 옛날에는 노보살님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삭도라고 막 보기에도 막 무서운 그런 삭도로 삭발을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감히 그런 어려운 그런 도구로 삭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스님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노스님께서는 행자 때 일찍이 삭발하는 걸 배워야 된다 해서 당신 머리를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저게 행자인데도 내 머리를 깎으라고 삭발하라고. 시간은 오래 걸려도 되니까 뜨지만 않으면 된다 이러세요.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상처 내는 걸 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거리낌도 없이 저한테 그런 머리를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와장 가루 같은 거를 여기다 해서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어른들이 하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살살 삭발을 해드렸던 경험이 있고 그건 제가 행자 때였습니다. 아마 삭도를 쓰는 마지막 세대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행자 시절을 마치고 청도 온문사 강원으로 공부를 하러 갔더니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삭도기가 변했더라고요. 면도날로 변하면서 이제 그런 조금 편리한 거를 이렇게 삭발하는 걸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노스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어린 행자가 그 노스님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제가 행자한 곳은 지금 용인 화운사입니다. 거기서 1년 동안 행자 노릇을 하는데 노스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뭘 하실까? 그 바쁜 행자가 맨날 노스님께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항상 이 염주를 돌리시면서 그렇게 염불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노스님 무슨 염불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비구가 되겠다고 그런 염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여자는 좀 아닌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별 관심은 없었는데 제가 좀 더 철이 들고 또 저희 수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조건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분별이 많아지면서 여성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쓴 논문이 여성은 불가해서 여성은 열등한가? 그럴듯하지 않아요? 합니까? 열등합니까? 예, 열등한가 하고 퀘션 마크를 붙였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논문을 제가 썼어요. 그리고 정말 불교의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조선시대 역사적으로 굉장히 핍박받던 그런 시절에 여성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게 70년대 저의 어렸을 때 젊었던 시절의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은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알 만큼 알았고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 없고 그게 별 의미가 크게 있지 않다는 거를 내가 부처님의 뜻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단지 저에게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한 여성으로서 정말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은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졸업을 한 후에 나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된 저의 또래 여학생 일부 밖의 학생 저는 스님이 되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 일반 학생들은 4학년이 되면 뭘 걱정하죠? 취직을 어떻게 할? 그 당시에는 아마 결혼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수행자의 길을 평생 갈 것인지 졸업을 앞두고 그런 고민 중에 기도를 갔었습니다. 그 어린 사람이 특히 어린 비구니가 비구 스님 절에 유명한 기도터에 혼자 기도 가는 것은 계율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주변에 사형님, 형님 두 분하고 기도를 갔는데 정말 신심나는 그런 기도 분위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시는 연불 스님 소리도 너무 신심이 나고 본인이 신심나고 간절하고 중요할 때는 개미 소리도 신심이 나요. 그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신심이 충만하고 막 완전히 감동적일 때는 풀잎에 맺힌 이슬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 굉장히 이렇게 익으신 그야말로 이런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의 이런 뜻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큰 스님, 정말 좋은 불법이 이렇게 옆에 있어도 내가 그것이 아닐 때 나는 지금 짜증스럽고 나는 지금 뭐 이거 아니야 할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왜 다리 저렇게 찌그러져 있어? 초생딸을 보고도 똑같은 다리인데도 오늘따라 왜 다리 저렇게 찌그러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신심 충만했던 시절에 제가 기도를 하고 그 새벽에 조금 내려오는 길에 산을 한 30분 정도 내려오는 길인데 침도 안 뱉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청정하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구척 같은 큰 비구 스님들이 투덕툭 올라가시면서 한 대여섯 분이 올라가시면서 어둠침침해서 잘 보이진 않았어요. 여자가 100년을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 정말 노스님께서 나는 비구가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노스님 말씀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고 제가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셨을까? 정말 여성은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일까? 자료를 찾기 시작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제목은 여성은 불가에서 열등한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기회에 이미 70년대 여성불교라는 말이 거의 없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또 그런데 정신을 차리도록 일깨워 주신 스님께 저는 항상 지금도 그 감동과 그 감사함이 있으니까 오늘 승만부인경을 강의하러 와서 첫 번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정해진 8주간 동안 정말 승만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승만경이나 승만부인의 삶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곧 내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쉬운 글자니까 메모하셔도 좋고 한번 머릿속으로 써보세요. 쓰시지 못할 분은 그냥 저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맷산자에 숲을 님자. 굉장히 쉽죠? 뭡니까? 살림이에요. 맷산자에 숲을 님자. 그것은 살림이라는 뜻이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 살림하고 오셨죠? 예, 부엌 살림도 하셨고 집안 큰 살림도 하시고 작은 살림도 하시고 차를 마시는 건 차살림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살림을 하는데 오늘부터 이 거룩한 무상사 법당에서 다음 8주까지 초심, 중심, 종심이 다 세 마음이 다 선한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의 뭐 설거지 살림도 중요하고 크고 작은 살림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살림은 무슨 살림을 시작하느냐면 승만경 살림. 예. 한번 다 같이 해보십시오. 승만경 살림. 우리가 맨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이런 살림은 평생 할 것이고 지금도 해왔잖아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독특한 승만견 살림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 이상 최고로 이익이 되는 살림이 없습니다. 그 살림은 계속하고 뭐 우리의 정말 상도 없이 해도 끝없는 이 살림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아주 이익이 막 금덩어리가 생기는 좋은 살림이니까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 승만견 살림에 한 번도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살림 잘 해봅시다. 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살림의 본뜻은 채파인하산. 그 산은 무슨 산이냐면 인하산이라는 산입니다. 나다, 너다. 굉장하죠? 그 나다, 너다 하는 이런 그 고집이나 그런 그 아주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너무 좀 이렇게 너라고 하는 혹은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고집스러운 것이 산처럼 두텁다 해서 인하산이라고 합니다. 살림을 제대로 하면 그 인하산을 채파 무너뜨리고 없애고 림을 합니다. 공덕림을 기른다. 이런 좋은 살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채파 인하산하고 장량 공덕림 한다. 외우지 못하겠죠.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뜻은 이해하셨습니까? 산과 같은 나다 하는 생각, 너라는 생각, 집착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부터는 너다 나다는 생각 없이 정말 아름다운 숲을 공덕의 숲을 기도의 공덕 뭐 여러 가지 공덕이 있어요. 보시하는 공덕 또 내 마음을 잘 순화하는 나를 잘 살피는 공덕 이런 공덕의 숲을 길러준다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살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소득 있는 살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살림 시작 잘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살림을 하기로 한 우리 주부들, 뭐 살림하는 분들을 다 주부라 그러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살림꾼 해도 됩니다. 우린 오늘부터 승만경을 살림하는 이제 승만경으로 살아가는 살림꾼입니다. 좋은 살림꾼이 되도록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요. 이제 승만경은 어떤 경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는 일승 사자 승만사자후 일승 대방편 광명경. 이거는 문자 그대로 승만 부인이 일승 사자후 방편에 대해서 사자후를 하는 그런 경이어서 이건 부처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만 부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사자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만 부인경 하면은 상대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경이 무슨 경일까요? 유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승만 부인경은 여성 제가의 여성 불자 제가 여성의 입을 통해서 설한 경이 승만경이라면 유마경, 유마힐 소설경 또 이렇게 합니다. 유마경은 제가의 출가하지 않은 제가의 남성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설해진 경을 유마경이라 하는데 아마도 많이 인지가 되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경은 승만경보다는 혹시 유마경이 아닐까. 그건 벌써 뭘 의미하는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승만경은 그 배경이 이제 보통 아까 3승이 아니고 1승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 아니고 그걸 다 모아서 하나로 가는 일불승. 그렇게 두드러진 사상을 나타내는 경전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법화경이죠. 예, 해삼승하야 일불승으로 간다. 예, 삼승을 다 모아가지고 일불승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상이 법화경의 중심 사상이라면 그 사상을 계속 이어서 이 승만경도 열애장 사상경,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포하는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승만은 그냥 여인의 이름이에요. 승만 부인이 사실은 그분의 그 족보 가족을 한번 살펴보면 아버님은 바사이광이고요. 어머님은 말리카 부인.
바사이광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디에 나오시죠? 법화경. 또 바사이광 하면 기원정사에 예, 바사이광. 금강경에서도 바사이광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의 부인인 보통 여기 경전에도 처음 보면 승만경 하면 바사이광의 따님이다 이렇게만 소개가 돼요. 바사이광 한 분 가지고 이 승만부인경을 출생시킬 수가 있어요? 반드시 아버님이 나올 때는 어머님이 같이 나오셔야 되는데 바사이광의 부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말리카 부인입니다. 예, 말리 부인 보통 그래요. 그래서 승만 부인은 바사이광과 말리 부인을 어머니로, 바사이광을 아버님으로 탄생한 아주 그 선근이 있는 착한 따님입니다. 그리고 바사이광은 잠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부처님과 굉장히 절친한 분이셨어요. 세속적으로 바사이광은 세속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부처님은 출세관을 다스리는 법왕이세요. 그래서 비슷하셨고 연세도 육신의 나이도 같았습니다. 다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바사이광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는 그런 그 위치여서 바사이광하고 말리 부인이 이렇게 어느 날 부처님 법회에 참석을 하셔서 법문을 듣고는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승만이었습니다. 당신의 딸 승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선근이 있고 착한 승만이 이 법회에서 나와 함께 부처님 법문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말리 부인과 바사이광의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장소에 계시면서 우리 아무개가 이 장소에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우리 도반이 여기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나셨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겨울은 다 되고 김장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시킨 우리 딸아가 가서 월동 준비는 잘했나, 김장은 잘하나, 밥은 아침에 잘 해먹고 사나. 어머니들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대략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시니까요. 그 마음도 굉장히 좋은 마음인데 말리 부인과 바사이광은 가서 살림 걱정하고 어떻게 사나가 아니고 이런 좋은 법문을 함께 들었으면 이런 마음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법문을 다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벌써 이미 이 승만은 우칭왕, 이웃의 아유다국이라고 하는 이웃 왕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이웃 나라 왕에게 결혼을 한 이후여서 이런 좋은 법회 자리에 오면 그런 아쉬움을 갖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사자,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자를 시켜서 그쪽으로 그 내용을 전달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법문도 좋은 소식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배경을 가진 그 부모 또 승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전을 이렇게 쭉 설명해 나아가면서 이제 생각나는 또 이런 그 부처님 당시 어떤 이런 배경이 있을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런 좋은 교재가 전부 책상 앞에 한 권씩 있습니까? 이 책을 여의지 마시고요. 항상 거기 제일 처음에 이게 이 승만경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이 열애 진실의 공덕장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제 1장입니다. 오늘은 뭐 1장 정도 하면 안 될까, 그런 15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제목이 뭡니까? 부모님의 편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글씨도 작고 뭐 눈도 좀 흐릿하고 이거 보는데 뭐 별로다 하면 안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경전을 한번 이렇게 내가 직접 진임으로 해서 이 공덕도 또한 승만경 살림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승만경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글자에는 그 마음을 많이 쓰시지 말고요. 그냥 저한테 마음 쓰시면 됩니다. 저를 늘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본인을 한 번씩 또 이렇게 성찰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편지 그런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말씀드렸죠. 우리 승만도 이런 그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여기 보면 승만은 우리 딸이지만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근본이 뛰어나서 금방 쉽게 깨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승만 딸에 대한 굉장히 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을 배웠기만 한다면 반드시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이 광이 부인하고 이런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이런 마음을 이 바사이 광께서 내셨을 때 지금 바로 전달해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한 장을 넘기시면요, 같이 합장하시고요. 이미 이제 전달이 되고 승만 부인은 그 부모님의 뜻을 잘 알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이런 법문의 뜻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서 이렇게 반드시 바로 기의를 합니다. 이 바로 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근기로, 이렇게 근기를 따지면 우리 여기 모이신 불자님은 저를 포함해서 몇 근기나 될까요? 상근기가 될까요? 중근기가 될까요? 하근기가 될까요? 자, 스스로 선택해 봅시다. 어떻게 빨리 말하세요. 그게 무슨 근기입니까? 하근기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하근기냐 하면요, 지금 이제 겸손해서 하근기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신 분은 정말 겸손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제가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자로서 승만경 살림을 하는 우리들은 오늘부터 스스로 상근기다. 그리고 상근기의 그 근기를 키우셔야 합니다. 하근기는 어떤 사람들이 하근기냐 하면 둘이 만났든 셋이 만났든 만나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아니죠? 우린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근기예요. 뭐 되도록이면 저도 오늘 아침에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하근기에 그게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나면 화제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야기.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게 하근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중근기는 주로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 그 집에 차를 바꿨대, 아파트가 뭐 커졌대, 이런 이야기들. 이거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자기보다는 하여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의식하고 이런 건 좀 중근기의 그 어떤 의식이랍니다. 상근기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법에 대해서 말한다. 요새 나는 어떤 데 관심이 있어. 나는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해. 그리고 부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 우리 지금 부처님 경전을 놓고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법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상근기죠. 집에 돌아가셨을 때는 하근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근기입니다. 상근기로 계속 이어지면 집에 돌아가서도 혹은 어떤 경계에 다다라서도 우리는 늘 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를 성찰하고 늘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럴 때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뭐 화가 나고 막 때리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상근기예요. 부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방 이렇게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자긍심. 나는 정말 장부다운, 정말 부처님다운 성품을 지니고 있어. 이거 말한 것이 일승이에요. 이걸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만경이 열애장 사상의 중심경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애를 여기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말하는 것을 열애장 사상경, 열애장경도 있어요. 그 대표가 유마경이고 승만경이고 여러 대승경전이 전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승경전을 공부하고 있고 거기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애죠. 여기 지금 싹이 얼만큼 텄을지, 언제 그게 이렇게 발화가 되어서 딱 출생을 할지는 조금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부 다 지금 우리는 부처님입니다. 긍정하십니까? 이걸 신심이라 그래요. 신심이 있는 분은 보시도 잘하시고 또 108절도 잘하시고 또는
기운이 되면 3000배도 잘하시고 이런 게 다 신심의 표현이지만 진정한 신심은 나는 열애다. 나는 상근기이다. 이런 자긍심을 굳게 가지고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신심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기실론에서는 신진여. 예. 네 가지 신이 있어요. 기실론에. 제1이 신진여. 내가 부처임을 믿는 거. 내 자체가 진여가 뭡니까? 망, 거짓말이 없는 것이 진이고 불변. 불망활 진이요 불변활 여라 그랬어요. 변함이 없는 것이 여다. 그 불변의 진리를 내가 함께 지니고 있다고 믿는 것을 신진여고 제일 신심이라 합니다. 제2가 신불, 제3이 신법, 제4가 신승. 예, 이래서 사신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승만 부인의 기의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는 상근기이고 나는 열애이고 내가 곧 승만이다. 이런 그 큰 자긍심과 큰 신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풍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정말 당당한 행복한 불자로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간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해요. 불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또 조금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아이고 난 불교 아니야. 기도하다가도 뭐가 안 되면 나는 이거 다시 바꿔볼까. 이런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신심, 이런 자긍심이 분명하다면 그런데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신심을 다지는 살림이 승만경 살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심도 다지고 불자로서의 여성 불자로서의 자긍심도 다지고 또 인간 개인으로서의 근기도 이번 기회에 상근기로 키우고 여러 가지 이익이 많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이익되는 일이 아니면 절에 갈 필요도 없고 법회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뭐든지 따져보고 이익이 될 때 절에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일은 참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여성 불자로서의 행복, 자긍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승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합장하시고요. 이제 승만 부인이 그 편지를 그런 내용을 알고 이제 이렇게 기의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듣자마자 들으면 곧 신심을 낸다. 이게 상근기거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거예요. 중근기는 그럴까 말까 의심을 반신반의해요. 하근기는 믿지도 않고 들으면 비방을 한다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승만 보세요. 바로 듣자마자 기의를 해요. 다 같이 곧 개성으로 된 내용을 큰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듣건대 부처님의 음성은 세상에는 일찍이 있었던 일이라 하니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마땅히 공양을 닦아야 하리. 우러러 생각컨대 부처님 세존께서 널리 세상을 위해 출현하셨다면 또 마땅히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시리. 이렇게 마음속으로 굳게 굳은 신심으로 이런 믿음이 금방 부처님을 배운 일도 없고 직접 앞에서 법문을 들은 일도 없는데 편지를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것을 승만 부인의 신심, 기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승만 부인은 이렇게 기의를 하면서 바로 어떤 원을 세우느냐 하면 이제 승만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승만 부인의 10가지 원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아마 10가지 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작을 할 때는 원이 필요해요. 제가 운문사를 떠나서 어제 밤 거의 12시 다 돼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태워주는 택시 기사님이 본인은 학생 때 운문사를 바라보면서 저 많은 운문사 스님들은 뭐하지? 정말 맨날 노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택시를 가끔씩 이제 이용을 하면서 법회에도 가고 일보러도 가고 뭐 차 타러도 가고 가끔씩 써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셔서 어른이 됐거든요. 아이고 스님들이 저보다 더 바쁘시네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스님들은 한가하게 산에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어제 12시에 제가 서울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기분 좋은 시간 지나면 빨리 서울역 가서 또 기차를 타고 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운문사에서 제가 지금 화환경을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이 유일하게 학인 스님들이 쉬는 휴일입니다. 화요일, 매주 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럼 저는 쉬는 것을 담보로 버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처럼 복이 많은 스님도 없는 것 같네요. 예. 여기 와서 제가 아무리 또 그런 마음을 냈다 해도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승만경 공부할 필요 없어, 이익이 없어 하면 저도 뭐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연기법이라 그럽니다. 연기 우리 잘 아시죠? 이렇게 계시고 저도 이런 마음을 내고 이랬을 때 이게 좋은 인연이 뭐 교리적으로는 연기법 하지만 보통 절에서 정서로는 인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인연법이에요. 바로 이런 인연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 종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륭한 인연법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치를 깨달아서 이것이 법이다 하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고 일러주시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승만 부인도 이렇구나 하고 금방 기일을 하면서 원을 세워요. 그 원이 10가지 원입니다. 부처님도 천수경을 이렇게 쭉 외우다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 10가지 발언문이죠. 과거에 법장 비구는 아미타불 전에 아미타불 전신인 법장 비구였을 때는 48원 원력을 세워요.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되어서 원을 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런 원을 크게 세우면 세울수록 요즘 말로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큰 꿈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원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제가 어제 오후 시간 늦게 일을 마치고 운문사 떠나면서 제가 그런 원을 세웠어요. 승만 부인 여성 불교, 여성 불자의 대표경이 승만경이다. 저는 애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성이 행복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지이다. 저의 원이었습니다. 이 승만 살림을, 승만경 살림을 하는 공덕으로, 장양 공덕님 한다 그랬죠? 이 공덕으로 정말 작은 요만큼의 공덕이 있다면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지이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남성 안 행복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세요. 부인이 쩔쩔 아프고 계시면 우리 거사님들 편안하십니까? 네,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정말 건강한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라면 이 지구 전체가 평화가 와지이다. 평화로워지이다. 이것이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오면서 저의 원이었습니다. 뭐 첫째 원, 둘째 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된다면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다 평화로워지이다 하는 것이 승만경 살림에 들어가는 저의 원력이었습니다. 믿어 의심 없이 바로 곧 기의를 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잘 이렇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의하고 내가 거기에 의지할 때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스님 법문 너무 좋다. 난 계속 빠지지 말아야지 할 땐 어떤 마음이에요? 칭찬하는 마음이죠. 저는 칭찬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은 좋지만 거기에 제가 빠지진 않습니다. 전 이미 금강경을 통해서 그렇게 칭찬했지만 어떤 다른 면을 보고 비난도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또 지금 그렇게 잠시 비난하고 부족하다고 했지만 어느 때인가 또 이런 진실한 모습을 보고 찬탄할 것이라는 걸 알거든요.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불자님들 전부 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찬탄이나 비난이나 칭찬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걸 무주상이라 그래요. 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승만은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기의를 했어요. 깊이 기의를 하고 그리고 찬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도 예찬을 하고 깊이 찬탄을 하고 좋아, 정말 멋있어,
내지는 정말 나는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냈을 때 시작하게 되잖아요. 아, 아니구나. 이건 내가 기대했던 나의 원이 아니야.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깊이 기일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을 합니다. 찬탄하는 내용은 이렇게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잘 돼 있고 진짜 열애의 모습은 세상과 비교해 볼 때는 하나도 같이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이제 정말 오로지 절대의 대상인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제가 공경하며 예배합니다. 열애의 모습은 다함이었고 그 지혜 역시 다함이었고 모든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기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찬탄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찬탄을 받아야만 법문도 하시고 기뻐하세요. 부처님 찬탄 안 하면 절대로 법문 안 하십니다. 그리고 청도 3번 이상 청을 해야 법문을 시작하세요. 여러 경전 첫째 대목에 부처님이 법문하시기 전에 전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찬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수위 찬탄 공덕 있죠? 따라 기뻐하면서 찬탄하는 공덕 또한 대단합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되어야 우리가 이 살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행복하지 뭐 누가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어쩌다가 세상에서 정말 솔직한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순수한 우리 열애 자항을 내 속에 함장되어 있는 열애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런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부처님이고 보살이야. 오늘부터 나는 승만이야. 이런 마음을 내 스스로 다짐하고 원을 세울 때는 모두 다 보면 찬탄을 하고 싶어요. 칭찬할 거 먼저 찾게 돼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고 정말 흰머리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찬탄이 된다니까. 옛날엔 노스님들이 그렇게 세수하실 때마다 삭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방송국에 가야 되니까 삭발을 했거든요. 왠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노보살님이 하얗게 막 정말 물 안 들이고 이렇게 하얗게 오셨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걸 제가 그리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얀 머리 그대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멋있고 당당해서 제가 찬탄을 정말 극진히 했어요. 저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직접 진심으로 그걸 느꼈기 때문에 했더니 이보살님이 엄청 생각보다 부자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난한 그 유학생 시절이었는데 책값도 막 교통비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탄하는 건 역시 좋은 공덕이구나. 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니까 부처님께서도 허공 중에서 공청이라 그래요. 허공 중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시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예언이라는 건 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완전히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 입을 통해서 하지 않고 승만분의 부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법문을 누구한테 하느냐면 부처님께 하는 거예요. 하면 부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 하고 인정을 하셔서 성인의 말씀에다가만 경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예, 성경 모든 부처님의 경전들은 부인이 말했다고 해서 경이 안 됩니다. 다만 부인의 말을 부처님이 들으시고 오라 그래 해가지고 전부 인정을 하셔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승만 부인 경자가 거기 붙게 되는 거예요. 요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만 부인의 가족 관계 부모,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거 그래서 왜 불교에 기의를 하게 되고 앞으로는 어떤 원을 세워서 어떻게 수행해 나가실는지는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